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17장은 어제 살펴본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입니다. 어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넘어와서도 욥의 마음은 앞서 16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쇠약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앞서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대단히 강하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앞서 16장에서부터 지금 17장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을 향한 원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께도 자신의 결백과 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원망을 나타냅니다. 이제 욥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죽음뿐이라며 자신이 당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욥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공감하며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담보물은 어떠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물적인 어떤 증표를 말합니다. 또 어떤 신원을 보증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어떤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친구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표를 제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구원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과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해주는, 입증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의로움의 담보물을 삼으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에 보장해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후반부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 어떤 보증인이 그 피보증인의 손바닥을 잡는 것으로 보증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례와 연관시켜서 욥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중재해 줄 자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높이지 마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의미라기보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패배와 또 수치가 따르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패배할 것임을 지금 나타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욥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간청을 한 후에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향해 크게 분노합니다.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그 가문의 영예와 또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욥의 이 말은 그 친구들의 가정,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울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참으로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 침을 뱉는 행위는 저주받은 자, 또 증오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아주 모욕적인, 경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욥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처지를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욥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은 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식하는 모습은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의 지금 마음 상태가 심히 쇠약해져서 그 형체조차, 형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8절을 통해 욥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신의 그런 과거는 모른 채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을 보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지금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 이제 어떠한 고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로움이 입증될 것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다시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을 향해 다시 올지니라고 말한 것은 이제 친구들이 다시 와서 자신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욥의 강한 확신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친구들이 이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들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은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친구들이 어떠한 비방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의로움의 길, 의인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단락은 다시 욥이 자신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현실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바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은 끝까지 의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다시 절망스러운 그리고 현실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은 참 혼동스럽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욥이 처한 그 고난이 너무도 극심하기에 그 심적 상태가 혼동스러움을 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런 현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욥이 처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낮은 이제 죄인인 욥이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밤과 낮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고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떤 지하 세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흑암은 불행과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욥은 이로써 친구들의 말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허탄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과 구더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부모와 자매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덤과 구더기를 자신의 가족과 연결시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형편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에게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17장 앞부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달라고 밝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욥은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신앙적인 말을 하다가도 곧바로 좌절하여 절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용기 있게 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욥은 15절에게 스스로 질문한 것에 마지막 16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사람이 죽어 음부로 내려갈 때에는 이제 모든 소망도 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 17장은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간청하고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는 욥의 의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욥은 다시금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 1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욥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동시에 인생의 그런 허무함, 허망함에 좌절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계획을 믿으며 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해줄,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의로움의 담보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해 줄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